오늘은 처음 해보는 일을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때에 신랑 신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세요? 신랑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왼쪽이죠. 왼쪽이 어디 기준이에요? 신부 왼쪽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강대상에서 왼쪽일 걸까요? 확신이 잘 안 서시죠? 예,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저도 결혼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왼편에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왼편에 서려고 그랬는데 신랑이 먼저 와 서 있잖아요. 하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왼편이면 내가 이리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어차피 해봐야 뭐 50%니까 아무 데나 가면 되는데 정말 고민됐어요. 왜 고민됐냐면 결혼을 처음 해봤거든요. 한 10번 해봤으면 뭐 당연히 떠벅떠벅 가서 딱 섰겠죠. 처음 해봐서 힘들었던 거예요. 인생은 다 처음 사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외계인이 침략했어요. 지구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톰 크루즈가 외계인과 싸우다 죽으면 놀랍게도 하루 전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톰 크루즈가 죽으면 다시 역사가 하루 전 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날을 수천 번, 수만 번 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외계인과 수천 번, 수만 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니까 용사가 됐고요, 전문가가 됐고요, 고수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외계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인생을 계속 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은 처음이에요. 처음 아이를 낳아보는 거고, 처음 아이를 키워보는 거고, 처음 결혼해보는 것이고, 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요, 대학교 가고요, 처음으로 직장생활 해보고, 처음으로 인간 관계를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툴죠. 실패가 많죠. 후회할 점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한 번 더 살아본다면 이렇게 살 건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만약 내가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지금 5살로 돌아가신다면 뭐 하실 거예요? 10살로 돌아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15살로 돌아가시면, 20대로 돌아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뭐가 후회가 되세요? 그냥 주는 게 낫겠다고요? 그런 분 없어요. 다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내가 왜 애들을 그렇게 키웠을까? 좀 다르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왜 이러냐? 내가 진짜 이것이 맞다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자녀 교육에 남는 게 없네. 내가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 결혼 생활에 남는 게 없네. 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살아왔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네.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경험했을까? 나름대로 건강관리 잘한다고 했는데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거든요. 다 처음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 좀 바뀌셨네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다 설명해 드렸는데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저희 사모의 큰 오빠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 장례식에 갔어요. 양산 부산대 병원인데요. 아니, 병원이 엄청 커요. 아주대학교 병원의 한 3배 정도 될까요? 엄청 크더라고요. 낮에 이제 조문객들을 받고 있는데 낮 시간에는 조문객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지쳐서 앉아있다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번뜩 생각이 났어요.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 시간에 잠깐 자르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원 안에 미용실이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미용실 이름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샤론 미용실. 샤론의 꽃 예수. 너무 좋다. 국립대 병원 안에 샤론 미용실? 뭐가 있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미용실을 갔어요. 문을 열고 그 머리를 잘라주시는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니야. 못 자를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여기 가면 안 돼. 그런데
배경음악으로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아니야. 머릿속으로는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사투리로 어떻게 잘라드리냐고 물어요. 그래서 대충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르면 좋겠다고 했는데 알겠어요 하고 머리를 자르시는데요.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타법으로 이전과 이후에 경험할 수 없는 방법으로 머리를 자르셨는데 보통은 조금씩 자르면서 틈을 보잖아요. 일단 절반을 자르고 시작하셨어요. 너무 상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붙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따지시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은혜롭게 답변했어요. 예, 부산 수영역교회 다녀요. 몇 교구세요? 12- 몇 교구예요. 누구 목사님 아세요? 잘 알죠. 예, 제 동기입니다. 머리 좀 잘 좀 잘라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잘랐어요. 중국 근로자처럼 잘라놨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머리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일단 올려보자 하고 올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냐? 거기 처음 갔거든요. 뭐든지 처음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다 처음이잖아요. 실수가 있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실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직장 생활할 때 실수가 있고, 인간관계할 실수가 있고, 신앙생활에 실수가 있고, 자녀교육에 실수가 있고, 건강관리에도 실수가 있어요. 왜? 다 처음 해봤거든요. 처음 초등학교 다녀봤고요. 처음 결혼식 해봤고요. 처음 아이 낳아서 키워본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도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어설프고 서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누구나 인생이라는 것을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걸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들어갈 때 그 순서를 분명히 지정해 놓으셨어요. 먼저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고 800m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라 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2장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할 때에 진군 순서를 분명히 정해 놓으셨어요. 매 진군할 때 제일 앞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갑니다. 그 다음에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가 이동해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 뒤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가요. 제일 마지막으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가운데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할 때도 반드시 이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도 여호와의 법궤는 중앙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머물 때에도 여호와의 법궤는 중앙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법궤가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제일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어졌어요. 왜 순서를 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법궤의 순서를 틀어놓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4절 말씀 여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봤지만 자, 여호와의 법궤가 제일 앞에 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초행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헷갈리고 혼동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너희들 이 길 처음 가는 거잖아. 잘 모르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 초행길이든 알지 못하던 길이든 무론하고 흔들림 없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 인생 처음 살지, 자녀들 처음 키워보지, 직장생활 처음 해보지, 신앙생활 처음 해보지, 처음 세례받아봤지, 처음 직분 받아봤지, 처음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서서 너희들을 끌어주리라. 나만 보고 오너라. 나만 보고 오너라. 말씀 보고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끌어주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를 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뒀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느냐? 분명한 메시지예요. 말씀으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잘 모르니까, 이 길을 처음 가니까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의 법궤로 안내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업의 전문가를 찾아서 경영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사업할 때 뭐가 중요하던가요? 어떻게 해야 자금 조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고객을 모을 수 있나요? 사람으로부터 비법을 얻으려고 해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주변 아이들을 많이 낳아보는 분이나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분을 찾아서 그분의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경험을, 사람의 지식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일 뿐이에요. 필요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란 뭐죠? 진리는 단순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방법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입시 전략을 지금 쓸 수 있어요? 100년 전에 입시 전략을 지금 적용할 수 있어요? 500년 전에 건강관리법을 지금 적용할 수 있나요? 1000년 전에 기업 경영의 방법론을 지금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세상의 지식은요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과학도 바뀌어요. 뉴턴은 중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바뀌고요, 철학도 바뀌고, 교육학도 바뀌고, 경영학 원리도 바뀌고, 인성철학도 다 바뀌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요. 진리는 안 바뀌어요. 교리는 안 바뀌어요.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 인간에게 좋은,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 키워보세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를 교육 잘해서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해서 그 교육 방법을 우리 아이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르고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녀를 처음 낳고 자녀 교육을 시작하고, 이사를 가서 그 동네에서 처음 삶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진학을 시작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모두를 안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79등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그린 회장입니다. 이분은 그 하비 라비라고 하는 인테리어 소품 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대형 마트처럼 하비 라비라고 하는 큰 마트가 있거든요. 이분이 그 회장님이에요. 거기 가면은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뭐 정말 이쁜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원래 그 1톤짜리 트럭에서 그 액자 틀 만들어주는 일을 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살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손재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을 잘 만들었던 모양이죠. 주변 사람들이 아니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데 왜 트럭 몰고 다니면서 장사만 하냐, 사업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도 그 조언을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자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 회사를 설립해야 되고,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되는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했던 독특한 방법이 뭐였냐면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가, 한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로요. 그 성경을 정독을 했대요.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쭉 정독을 했답니다. 다 정독을 하고 나서 딱 든 생각이 있대요. 이렇게 사업하면 되겠네. 첫 번째,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하자. 주일 성수는 무조건 하자. 두 번째, 직원들을 믿고 일을 맡기자.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일을 맡기자. 세 번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선 사업에 투자하자. 네 번째,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복지와 동종업계 최고의 급여를 주도록 노력하자. 이게 이분의 사업 원리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사업을 했어요. 한 명, 두 명 직원 뽑아서 기술 가르쳐주고 같이 장사하면서 매장 열고, 또 매장이 잘 되니까 또 다른 지역에 매장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커졌고요. 세계 최대의 인테리어 소품 회사가 됐습니다. 미국 부자 중에 79등 하는 분이에요. 최근에 이분이 미국 팍스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의 원리는 오직 성경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옳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서점에 가서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나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무엇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자녀교육, 기업경영, 인간관계, 신앙생활, 영적 구원, 천국 소망 다 들어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내 발에 비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으로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복된 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